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찾아오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인데, 왜 갈등이 생기는 건가? 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왜 갈등이 생기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의 삶은 나 중심적인 방식에서 생각을 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나 중심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셔서, 얼마만큼 싫어하셨냐면, 세상에서 나 중심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일수록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겠죠. 거듭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신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중요한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남과 이것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래에서 삶을 결정하고 세상으로부터 죄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선하시다라는 것은 아가도스고 기뻐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용납할 만한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용납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가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용납할 만한 그러한 관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전한 뜻은 말 그대로 온전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연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가 돼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죠. 엄마 배 안에는 양수라고 하는 액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영양 공급이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콧구멍은 있어도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폐의 기능이 그때 당시에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출산함과 동시에 폐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공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 살아있는 것이고 안 울면 문제가 있죠.
이 아이는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때리고 간호사들이 막 꼬집고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말을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아이가 응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폐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엄마의 양수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던 사람이 그 존재가 이 땅에 딱 태어난과 동시에 탯줄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엄마 뱃속에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던 존재가 엄마의 젖을 빨고 또한 세상에 공기를 들어 마시고 삶의 자리에 점점 자라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다녔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태어났어요.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공급받던 그 기준이 달라져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죄와 마귀로부터 공급받던 세상적 가치의 영향과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 그런 죄의 습관 속에 여전히 묶여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죄를 먹고 죄를 싸고 살았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 말씀의 삶에 힘을 얻고 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이유 중에 그것 몇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 중에 죄의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평상시에 얌전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내시경하고 수면내시경하고 일어나면서 쌍욕을 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생활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었던 것들이 무의식적인 순간에 튀어나온 것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인간성이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죄악성이 막 튀어나와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죠. 또 아예 몸에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 버려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여기서 저기를 갈 때에 사람이 가는 사람마다 가는 길을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골목길만 가요. 왜 이 길을 가냐고 물어보면 신호받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 골목길 신호가 없는 곳만 찾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로로만 가요. 신호 딱 받고 정해진 시간에 딱 가고 이것을 좋아해요. 이게 습관적이죠. 그런데 죄의 습관이라는 그것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죄의 습관이 몸에 길들여져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아껴서 버리기 싫은 습관들이 있어요. 몸에 체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고집부리고 붙들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 활동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하니까 교회를 한 몇 개월 다니더니 자기의 어떤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바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지금도 안 나와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력이 자기의 삶의 신앙적인 부분에 딱 발목을 잡고 있는,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렇게 여유롭게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고면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버리기 싫은 습관 중에는 또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는 경우에 거기에서 또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갈등일지 갈등이 아닐지 아예 갈등으로도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의 이유가 없이 그냥 편의대로 선택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의 동산은 거의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어요. 사람의 존재는 죽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동산 중앙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차이점이겠죠. 그러나 거의 영생에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반드시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한 번 죽는 것, 죽을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단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함께 담당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 제사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그 제물의 차이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시고 그 죄를 모든 백성들에게 용서할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데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죄가 용서해지고 사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요. 예를 들어 우리 저 뒤에 있는 꼬맹이들 중에 우리 이제 지훈이하고 지민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질 않아. 근데 아빠가 내가 용서할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잘못했음을 인식하라고 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을 때 나 실수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용서해 줄게. 넉넉하게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먹 안 들고 넉넉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고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허락되어지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깨달았어. 아,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 용서받았네. 이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복음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깊이 있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허락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은 그냥 길거리에 갖다 던져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자백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 죄인이네 하고 깨닫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백할 때 입술을 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의 공로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게 구원의 논리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딱 빠져버리면 아무리 앞에 많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타나는 하마르티아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거리 안에서 그 거듭남을 하기 위한 그 전제적 조건이 내가 죄인식이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고 내가 죄인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나를 자각하는 하나님을 배우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딱 경험하면 첫 번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거룩한 존재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만요, 내가 도둑놈인데 경찰만 옆에 와도요 재발제리죠. 도둑이 재발제리잖아요. 솔직히 옆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어떤 존재가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명확하고 인식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임재, 그 자각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것이 지식적인 깨달음으로만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자각하고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신앙에 기도와 찬양이 미쳐지는 영향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이 큰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속담처럼 사용되는 말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이제 BC 8세기경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1200년대에 영국 시인 아서 휴 클로프의 부제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 가사말 속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리고 또한 오래 떠나 있으면 잊혀지게 마련이다. 또 거자일소라고 하는 사자성어 속에서는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멀어지거나 또는 죽어버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 점점 그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자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곳은 도피성과 같고 이곳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떤 신앙으로 머무르게 되냐면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하나님 안에 살 것 같았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거리를 두다 보면요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몸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가 열심히 믿었던 과거로만 해상을 하지 관념적인 생각으로만 머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은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삶이라는 개념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 속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 누가 존재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딱 3일이 지나니까 뭐를 해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놔뒀으면 우리 거기서 마늘에 고기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왜 수요 예배가 생겼느냐? 수요 예배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살려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아 응답해 주시는 응답드리겠죠. 그런데 또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저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 아들들이 바깥에 나간다 하면서 막 괴상한 차림으로 씻지도 않고 막 떡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엄마가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난다 하면서 지금 그게 뭐냐, 좀 씻고 나가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너는 최소한도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아빠 말을 들어야 되고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지켜야 될 도리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도 최소한도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좋은 옷을 사줬는데 너는 왜 계속 그런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없고 또한 그런 씻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 한다고 그건 말이 되냐? 우리 아들들이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너는 아직도 죄의 습관을 끊지 못했고 아직도 원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용납할 만한 그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흔적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며 그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내가 너를 다시금 불렀는데 너는 다시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를 잘 씻겨놨더니 흙탕물 보고 다시 뛰어가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돼지 보는 심정으로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혜택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채워주셔야 돼요. 내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하면서 내게 요구만 하는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으로 너를 축복하며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며 은혜의 자리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사망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그토록 하면서 나의 보호를 원하고 또 내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있구나. 이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앙의 타락은
신앙이 타락하는 그 기점이 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서 마음에 신앙의 타락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시간적인 인생의 어떤 부분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은 정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독한 길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서는 신앙의 타협점이 나중심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라는 것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핵심적인 메시지와 논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착함, 덕행, 선행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실 수 있게 인도할 제2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열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리를 높여 외친다고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길과 다른 착함과 덕행과 선행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일 힘, 내가 착하고 있느냐 이 착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내가 덕을 베풀고 있느냐 그 덕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여러분 10년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공을 들이는 것은 10년 들여 공을 들였는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우리가 착함이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 덕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정말 제가 들었던 믿음들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정도면 훌륭한데, 근데 그 훌륭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함이 없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는 믿어지고 이때는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바꾸고,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다라고 하는 게 착함이라는 것이 세상 기준은 누군가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 해야 되는 것이 세상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양선이라고 하는 선한 덕행인 말하는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또는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단순히 마음의 부드러운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태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지내고 뭐 질거린 쓰레기 줍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결과잖아요. 열매는 결과잖아요. 근데 그 열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또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나무의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또 그것이 자라서 또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 심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결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최상위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장 최상위급 열매 맺는 건데 그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빛을 등을 켜가지고 등경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인류라고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열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빛을 켜는 이유는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된 삶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느 곳으로 부름받았냐면 거듭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은 무슨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손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이런 자리도 분명 필요하고 그런 자리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능력의 자리는 착할 능력, 선할 행할 능력,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덕행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의 자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러면 잘못 상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유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실존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의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착한 선행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개인의 구원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 나가요?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목적 가운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야? 다른 이유는 나는 성령님 안에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덕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직함을 보여주고 성실함을 보여주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비록 세상 가운데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는 임전무퇴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좋은 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